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보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 시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보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이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야 메노롯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엘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맘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하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하는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본문은 베낫게라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느헤미야 3장은 사실 느헤미야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냥 뭐 문 이름과 사람 이름이 나왔을 뿐인데 사실 3장에서 이제 내일 본문까지 합하면 그 성전 다 중수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그 누가 중수했고 어떤 문을 중수했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느헤미야가 자세하게 여기에 기록하였느냐, 이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이런 성경 읽다가 이런 얘기 나오면 사람 이름 막 숫자 나오면 너무 지루하고 지겹고 하고 왜 이걸 대강 읽고 넘어가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3장 말씀에는 굉장한
그 의미와 또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힘을 모으고 나누어 감당하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는 언제죠? 그때는 바로 느헤미야가 우리가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한 줄 아냐? 너희가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한 줄 아느냐? 우리의 성벽과 성문이 무너졌기 때문이니 우리 일어나서 건축하자. 어제 2장 17절. 그러므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동기부여를 하면서 자기의 간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거 하지 말라고 금지하였던 왕이 어떻게 다시 할 수 있도록 열었는지 자기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죠. 리더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성도들의 잠자는 영혼들을 일으켜서 그들의 마음 안에 성령의 불을 일으켜서 각자 놓고 있던 그 무너진 자기 삶의 성전을 수축해서 사명 감당하도록 깨우는 것이 바로 리더의 사명이더라고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사람이 뭐냐면 1장이에요. 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장 1절이시죠. 그때에 대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가장 먼저 누가 일어났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누가 먼저 본을 보이고 누가 먼저 앞서가야 하느냐? 리더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오늘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의 종들이 깨어있는 영적 리더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며 또 이것을 또 기회가 있다면 예전에는 뭐 대통령하고 조찬 기도회도 하고 하는 것 같던데 모르겠어요. 리더들이 일어나야 된다.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이제 그 지난번에도 보셨잖아요. 23쪽에 지도에 보시면 거기 나오죠. 어디에서부터 23쪽에 양문 나오죠. 양문 함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 23쪽 지도 보이시죠? 네. 그러면 지금 양문 옆에 양문과 어문 사이에 함메아 망대가 하나넬 망대가 있어요. 이제 이 다윗성 그 예루살렘 성은 북쪽은 평지고 이 서쪽과 동쪽 남쪽은 거의 다 바위 이게 경사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적들이 침입할 때 어디로 침입할 수밖에 없느냐? 북쪽으로 침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허물어진 거예요. 왜요?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거기를 집중으로 공격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다 보시면 그 양문에서부터 어문까지는 건축했다고 말이 나와요. 건축. 그 다음에 4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거는요. 건축이 아니라 4절부터 뭐라고 나오죠?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문의 못이 어떻게 했다고요? 중수예요. 그러니까 건축은 뭐냐면 완전히 다시 짓는 거예요. 완전히 재건축. 그쵸?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양문에서부터 거기 지금 함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어문까지는 어떻게 됐다? 완전히 무너졌다. 완전히. 그래서 다 부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rebuilt.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부터는 뭐라고 나오죠? 중수라고 나와요. 그건 뭐냐면 완전히 부서진 건 아니고 어떻게 부서진 것 일부를 보충해서 보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양문에는 엄청난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죠?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그 양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성전이 있잖아요. 양문은 뭐죠? 제사에 쓰일 그 번제물에 쓰일 짐승들이 드나들던 문이에요. 즉 양문을 통해서 그 제물들이 들어와서 뭐가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는 거죠. 예배. 그러니까 가장 먼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다시 지은 문은 뭐예요? 양문이에요. 이거를 우리의 영적 삶에 비추어 보면 뭐냐?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건축되고 회복되어야 될 여러분의 영역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코로나 때 왜 이렇게 힘들었죠? 모이지 못하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니 어려움이 온 거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요? 예배가 꼭 많은 사람이 모여서 수적으로 뭐가 많이 예배드리면 뭔가 예배드린 것 같고, 혼자 예배드리면 예배드리지 않은 것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기초부터 어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양문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영적 영역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예배가 무너진 것이 있다면 그 예배의 문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뭐죠, 여러분? 예배가 많은 사람이 모인 게 예배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셔서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셨다면, 내가 볼 때는 아무리 기분 좋고 아무리 내 어떤 뭐 영적이 아닌 육적 혼적으로 내가 만족한 것 같아도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 예배. 그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 하나님, 내가 끝까지 주님과 날아갈 때까지 그거 감당하도록 하나님 힘주시는 그 사명 감당하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망대죠. 그 망대가 보세요. 망대가 북쪽에서 높이, 여기 지금 한메아 망대라는 거는요, 이 한메아는 100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메아 망대는 한 사람이 몇 명까지 올라갈 수 있냐? 100명까지. 여러분, 100명이 올라갈 망대면 얼마나 넓고 튼튼하게 져야 되겠어요? 그만큼 올라가서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적이 언제 오나 어떻게 오나 혼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올라가서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영적 영역에 비춰보면 기도예요.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오늘 이 사람 만나게 하시는 거 하나님 무슨 뜻일까? 하나님 하시기로 했는데 이 일이 이렇게 어그러지는 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사단의 공격인가? 늘 기도로 깨어있어서 망대가 다 무너져 내린 거니까 적이 와도 분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기도의 망대가 완전히 건축되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민감하여서 멀리서 봐도 저기 오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그러려면 그건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가서 어디 불 받아가지고 어디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서 뭐 받아가지고 좋지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갖고 그저 잠깐은 될 수 있어. 우리 날마다 밥 먹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 한 말씀 읽어가며 나의 말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카이로의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핵폭탄처럼 내 안에 그 쌓여있는 게 있어야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수축하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뭐냐면 성별했다고 그랬어요. 가장 먼저 데디케이트 했어요. 그걸 그냥 건축하고 그냥 끝났다가 아니라 데디케이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기공 예배를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손에 하셨음을 우리 다시 건축하여 올려드리십시다. 그게 됐다면 다 된 거예요. 그게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읽다 보면 이 본문에서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가 있고요, 지역 이름이 나오는 거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 지역 이름이 나온다는 거는 이 지역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절에 누가 나오죠? 누가 나오죠? 여리고 사람들이. 여리고는 어떤 곳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진격해서, 그죠? 사은성이 여리고예요. 나중에 망할 때도요, 그 여리고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리고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가나안 입성할 때 관문처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멀리 와서 돕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문은 보니까 여기 지금 어문은 뭐냐면 이제 이 어문 쪽에서요. 쭉 여기가 서쪽이잖아요. 여기서 쭉 서쪽으로 가면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고 이제 여러 학설이 있어요. 어문 옆에는 큰 어시장이 있었고 또 어문에서 쭉 나가면 바다가 있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 바다가 있죠. 그리고 또 이 어문의 영적 의미는 뭐냐? 어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는 이제 그물을 너희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고기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 어문으로는 뭐가 들어오냐면 그 많은 필요한 물자들이 들어와요. 이 성에 쓰일 물자들이. 그건 뭐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됐을 때 뭐가 들어오느냐? 생명이 건져지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여러분 물건이 먼저 하나님 돈 주시면 전도할게. 아니에요. 내가 회복되고 내 예배가 회복되고 내가 사명에 감당하는 자리에 서서 내가 깨어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안에 어문도 회복되어야 돼요. 어문, 영혼을 건지는 일, 또 내 삶에 필요한 것들, 어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 내가 그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어문은 누가 수축하느냐? 이 하스낫 사람들이 수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문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런데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절 읽어보시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중수하였으나. 그러니까 드고아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이다? 아니다. 멀리서 와서 중수했는데 뭐라고요?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했어요. 그러니까 이 드고아 사람들은 했는데 누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귀족이라면 뭐예요? 갖출 것도 다 갖추고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그럽시다 그리고 다 일어나서 이제 보면 나중에 막 그 여자까지 나오고, 그 당시에 여자는 치지도 않았어요. 여자, 어린아이, 노예, 그리고 하나가 뭐지? 지금 생각이 언뜻 안 나네. 아무튼 이방인 계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와서 대제사장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 여리고 사람이 와서 중요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드고아 사람들까지 오는데 오히려 귀족들은 책임을 외면해요.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우리 어제 말씀에 보니까 어제 2장 19절에 산발랏과 도비아가 누구까지 오죠? 이제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 오잖아요. 게셈. 그러니까 이 게셈이 다스리던, 드고아는 게셈이 다스리던 지역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귀족들은 뭘 갖고 있어요? 기득권. 그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다스리는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귀족들이 이거를 함께 나서면 누구한테 미움받겠어요? 게셈한테 미움받겠잖아요. 그럼 뭘 빼앗겨요? 기득권을 빼앗기겠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일을 할 때 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다 협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반대하고 팽하고 그거 아니라 그러고 냉담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열심히 한 사람의 이름까지 기록했지만 누구까지요? 반대한 사람 이름까지도 거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설득에 도전받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다 힘을 합쳐서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옛문은 누가 했다? 예루살렘 사람이 했다. 그쵸? 이름만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다음 7절 그 다음은 누가요? 기브온 사람. 여러분 기브온 아시죠? 여호수아 시대 때 거짓으로 화친을 맺은 그 사람들이 또 멀리 와서 중수한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누가 나오느냐? 사람 이름보다 직업이 나와요. 그 다음은 누구요? 금장색. 그 다음에 향품 장사. 이거는 뭐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당시에 상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 금장색 향품 장사면 딱 봐도 부자겠어요? 아니겠어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벌은 그 상인들까지도 같이 중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9절은 보니까 9절과 10절은 굉장히 대비되는 표현을 읽어보시죠. 9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이 사람은 돈도 많고 뭐 능력도 많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수했었는데 그 다음은 또 누가 나오죠? 하루맘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멀리까지 가거나 힘써서 못해도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앞에, 달란트로 말하자면 그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능력이 많아서 먼 곳까지는 가서 못하지만 뭐는 할 수 있어. 내 집 앞에 무너진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절은 이제 화덕망대를 중수한 얘기. 또 12절은 읽어보시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자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짜기 문을 쭉 하고 분문까지 1000규빗을 중수하고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이제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제목을 함께 힘을 모으고 나누어 감당하는 사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첫째,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에 연연하면 안 돼요. 나는 여자니까, 나는 멀리 사니까, 나는 내 집 앞밖에 할 수 없는데 저 사람 저렇게, 절대 남과 비교하지 않는 자신의 처지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지도자가 손써내야 돼. 말이 아니라 삶으로요. 오늘 엘리야십이 양문을 건축하고 망대를 건축해서 영적으로 세운 것처럼 그 지도자가 솔선해야 이 사명은 감당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 딱 한 사람, 귀족들은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누가 어디까지 이렇게 일일이 그 이름을 그것도 이 성경에 기록했느냐. 느헤미야는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만 기억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가 한 어떤 업적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한테 뭘 드릴까? 그래서 드린 작은 것 그 하나도 하나님은 뭐 한다?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대로 우리가 드려야 이 사명 감당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는 은사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봉사 안에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면 아우 나한테 이런 은사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야, 그래야 그 은사도 발견되고 개발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에 이름은 기록되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의 행위록에 우리의 오늘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록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내 무너진
하나님 양문 예배가 회복되고 내 무너진 기도 망대가 수축되어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사명 감당하는 나 혼자만 아니라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십시다.